아담이 타락하면서 인간의 모습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주된 핵심적인 변화, 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내 능력으로 세울 것이다. 예언교회를 세우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저는 오랫동안 만 20년이 지금 돼가는데 어떻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인가, 처음에는 숫자가 많아질까 뭐 이런 생각도 가졌었고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아니면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최근에야 그게 더 많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결국 성도님들이 세워진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오중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중 직분,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오늘날엔 존재하지 않는 사도와 선지자, 이렇게 오중 직분을 말하면서 이는, 그렇게 세운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단 말은 준비시키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뚫어진 그물을 꿰매듯이, 그 다음에 부러진 뼈마디를 맞추듯이, 그 다음에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돌이켜 다시 죄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의미예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여기 봉사의 일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관리하는 일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거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처럼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리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 성도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아담이 타락하면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서 깨졌어요. 그때 나타난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선악과가 죽음인데 행복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때 이후로 인간은 선악과를 행복이라고 굳게 믿고 지금도 선악과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판 선악과, 그 어떤 열매 말고요, 현대판 선악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처럼 살 수 있어, 너 하나님 노릇할 수 있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때 이후로 인간은 자기를 지나치게 신뢰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 아래에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를 과신하고. 그래서 자기가 뭐 좀 잘하면 우월의식을 갖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이즈의 일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가로저어 버리고 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복음의 능력이 뭔지 모르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오늘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사실 변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이 두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원래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것 같은 관점으로 전환돼야 돼요. 가치관이 전환되고 인간이 피조물됨을 인식하고 창조주를 의지하며 사는 삶으로 변화돼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을 거슬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요,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첫째, 자기중심적 가치관. 가치관이 뭐냐면 가치 있는 것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가치관에 따라 살기 때문에,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 결혼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최고의 그 이성적인 관점에서 자기 아내를 최고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겨야 되는데, 다른 여자를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사실 앞부분에서 살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가 있나? 그리고 우리는 씩씩거릴 수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보면 우리와 그렇게 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전의 상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헌신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는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려면 일상의 삶을 중단하고 예수님께 전부를 걸고 삶을 조정하고 따라갔던 사람이거든요. 그 부분만 봐도 쉽지 않은 거죠. 그의 헌신은 굉장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가 굉장한 은혜도 받았을 거예요. 또 그만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적과, 그렇죠? 병자를 치유하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그렇죠? 38년 된 환자가 즉석에서 그냥 침상을 들고 일어난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감동적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했을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적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렸어요. 돈을 좀 받고요. 그는 한때 굉장한 은혜를 받았던 것 같고 매우 충성된 자리에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앞쪽에 3절에 우리 지난주에 봤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대요. 아, 그렇지.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극단적 이중 예정론에 빠진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망하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뭐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지만 작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극단적인 이중 예정론을 우리 잣대에 들이대기 시작하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정해놨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정론이 그거거든요.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미리 다 정해져 있다. 근데 그 예정론을 해석할 때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저를 예정하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언제 알았느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예정하신 걸 제가 알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까 문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어. 그랬더니 안에 들어서,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예, 천국의 문에 들어가서 뒤돌아봤더니 그 문 안쪽에 내가 너를 태초부터 예정했다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예정됐다는 걸 알겠어요.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예정하셨어요. 저를 택하셨어요. 모태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요. 전적으로 구원 못 받는 건 하나님 탓이에요. 인간의 탓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간의 책임성을 무시해요. 인간에게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의지가.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배신하고 떠나간 거잖아요. 결국 근본적으로 믿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좀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은 이걸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까? 사탄과 마귀는 하나입니다. 하나. 예,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때는 사탄으로 써 있고요,
인간을 회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마귀라는 단어를 써요. 사탄이라는 말은 불법자 이런 의미가 있고, 마귀는 합법자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넘어뜨릴 때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마귀라고 그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 혹은 마귀라고도 하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단 마귀는 한 놈입니다. 한 놈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마귀에게 죄송한 건 아니고 여러분에게. 네, 근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 사단 마귀는 하나예요. 사단 곧 마귀는요, 우리의 의지를 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예뱀. 그 사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거짓말을 넣어줬죠. 하와의 손을 잡아다가 이 손가락을 가서 거기 대고 움직이게 해가지고 따게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손을 그냥 잡아당겨갖고 딴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 거짓말을 넣어준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넘어갔다고요? 생각을 넣은 생각을 통해 마귀는 해방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주신 건지, 내게 오는 생각이 하나님 주신 건지, 마귀가 준 건지, 내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마치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사탄의 생각을,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을 하나님 주신 것처럼 생각하면 더더욱 심각한 거죠. 이걸 잘 구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의 중요성, 이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살거든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이 먼저 와요. 근데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그 생각에 잘 안 넘어갈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 분야에 관심도 한 개도 없어. 근데 마귀가 그런 생각 넣어줘. 별로면 생각이 다 나네. 그리고는 그냥 무시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분야에 내가 관심이 있어요. 평상시 약해요. 근데 그 분야에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돈깨를 맡은 자래요. 회계 재정을 담당했어요. 근데 가끔 그 재정에서 손을 대가지고 훔쳤대. 그래서 뭐라 그러냐.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가룟 유다가 도둑이었대.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 돈에 약한 거죠. 물질에 약한 거예요. 탐심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질을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슬쩍 하는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바로 그걸 이용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가룟 유다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네,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도록 교회에 바쳤더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막 칭송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바치겠다고 선언하고요. 땅을 팔아갔는데 또 다른 한편에 욕심도 있어. 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이 땅값 얼마를 감춥시다. 그리고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딱 감춰놨어. 근데 가지고 갔더니 누구죠? 사도 베드로가 다 알아.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왜 땅값 감췄냐? 욕심이 있었구만.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찌하여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이용해서 사단이 공격한 거죠. 그 원수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결국 돈을 감추게 함으로 시험에 빠지게 한 거죠. 네. 사울은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서의 여인네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밤새 가서 씨름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그때 마귀가 얼마나 생각을 넣어줬겠어요. 그리고는 그런 결론을 내려요.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그날 아침 악신이 그에게 그냥 힘차게 내렸더라. 약함을 통해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결국 뭐냐?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이요?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나타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선악과는 죽음이라 그랬어요, 먹으면. 근데 마귀가 거짓말했죠. 선악과는 행복이라고. 너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말을 듣고 선악과 앞에 가서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왜 따먹었어요? 보였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거 먹으면 죽음이 아니라 이거 먹으면 틀림없이 행복이다. 사람들이 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 짜릿해. 이거 가지면 신날 것 같아. 이거 갖기만 하면 내 삶에 대박이 날 것 같아.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먹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먹도록 강요해. 가르쳐.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이거 먹으니까 내가 안 죽잖아. 이거 먹어봐. 좋아.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도 먹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자녀에게 또 이걸 강요했을 거예요.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밑바탕에 뭐가 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 그게 세상 사랑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좌우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그걸 뭐라 그랬어요? 쉽게 표현하면 그냥 재물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이에요. 돈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재물,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의 삶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행복은 쾌락에 있다. 진정한 행복은 돈에 있다. 진정한 행복은 권력에 있다고 굳게 믿도록 가르쳤어요. 세상이 그렇게 학습해요,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돈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걸 추구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 자리로 가버린,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 그러냐?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사랑하고 이를 미워하고 이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긴다. 너희가 사랑하는 그것을 너희는 소중히 여기거든. 그러면 그게 너희 삶의 주인이야. 근데 예수 믿으면서 이 두 주인을 섬겨.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두 가지를 다 추구하고 간다는 거죠. 네, 그것을 쫓아가는 삶은 사실은 나눠진 마음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근본 뿌리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힘이라고 여기는 이 의식이 그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이 삶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그러면서 6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며 수고하지 않아도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6장 32절에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다. 그들의 최고의 가치는 땅에 있고 그들은 이 땅을만을 바라보고, 그렇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땅에서 돈이 있으면 떵떵거리고 살고 권력을 가지면 떵떵거리고 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와 추구하는 가치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최고로 여기는, 권력이 있으면 최고로 여기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데 어떤 삶이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예,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일하지 말라는 건가요? 돈 벌지 말라는 건가요?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살고 그리스도는 권력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일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어요. 부지런히 돈도 벌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너의 삶의 최고의 가치고 뭐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잘 살았는가? 성경을 보니까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다 망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돈에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달라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들은 생각하기를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무덤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돼요.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돈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력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돈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쓸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쓰는 것 그만두고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요, 이웃을 향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셔서 그를 세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돌보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회복을 받고, 그렇죠? 바른 정의, 사회 구현이 진짜 표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그러한 일에 쓰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고요,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분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뭔지 가만히 듣다 보면 돈 많이 벌고요, 높은 직위에 오르는 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예, 가치관이 변하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가치관이 안 바뀐 상태로 높은 직위에 올라보세요. 사울처럼 돼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요. 가치관이 안 바뀌면. 가치관이 안 바뀐 채로 돈을 많이 벌으세요. 엉뚱한 짓 해요. 돈이 있으면 권력을 추구하고요, 돈이 있으면 쾌락을 추구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막 해요. 막 가정이 온전하지 않아요. 가치관이 안 변하면.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갖고 엉뚱한 짓 막 한다고요. 안 변하면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을 따라 엉뚱한 짓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시험 들고요,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진짜 많은 경제적으로 재벌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네, 별로 아멘 안 하네요. 네, 기대감이 없으신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이 안 바뀐 채로 되면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가치관이 전환돼야 돼요. 이 가치관이 전환되는 사람이 세워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렇게 되면 우리 행동은 변해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요. 저는 이렇게 감히 결론을 내립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지만 쾌락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가 같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게 같이 있다고 말해요. 그 나라를 이루는 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사명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우선순위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근데 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가치관이 변해야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인생을 소비하지 않게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식적으로 달달달달 암송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도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지 않잖아요. 은혜가 거치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거치는 게 뭡니까? 여기 바위가 있습니다. 그 위에 예를 들면 흙을 덮었다고 쳐보십시오. 비가 오면 흙이 자꾸 쓸려가잖아요.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하면서 이걸 봤어요. 흙을 덮더라고요. 이렇게 경사진 땅에 큰 바위에 이렇게 흙을 덮어. 그래서 거기다가 심더라고요. 근데 큰 비가 지면 쓸어 내려가.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거기 은혜가 덮여져 있다 할지라도 은혜 받고 매우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간증도 하고 얘기도 하지만 결국은 뭐냐? 은혜가 거치면 이 본성이 나와요. 본성이 자기중심적 가치관. 그걸 따라 결론 내려요. 그것 따라 행동해요. 결국 그걸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약간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결국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금방 가버려요. 본질이 똑같아요. 추구하는 가치관이 똑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이 안 변하면 본질이 똑같아요. 눈앞의 유익을 쫓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먼 미래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이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온전한지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을 쫓아가고 우리가 많은 것이지요.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그것들을 자부심 삼고 그것들을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가치관이 안 변하면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중심은 절대 안 변합니다. 결국 달라지는 건 뭐냐? 교회 나오고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고 의무를 지키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요, 어디다 데려다 놔도 그 사람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가 있는 그곳에 소명을 이루는 현장이 되는 거죠. 그를 어디다 떨어뜨려 놔도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어디다 떨어뜨려 놔도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엘리야의 심정으로 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 누굽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엘리야의 심정이라는 단어를 지난 주간에 이렇게 좀 묵상하게 됐어요. 저희 딸이 중고등부 전도사잖아요. 주일 설교를 엘리야 이야기를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겠다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희 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속에 엘리야의 심정이 있니? 네 마음에 엘리야의 심정이 있니? 엘리야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비. 근데 비를 안 주셨어. 엘리야가 기도한즉,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가 기도한즉 비를 안 주었대. 그러면 엘리야가 막 기분이 으쓱했을까요? 어깨에 내가 기도했더니 비를 안 내리시네, 너네 나한테 조심해, 뭐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애굽 땅과 다르다.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대서 관계수로가 잘 돼 있어서 농사를 지었지만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내가 때를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는 땅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에게 비를 주는 땅이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그쳐버렸어요. 지금 엘리야 시대에 비가 안 와. 더 이상 비가 안 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런 상황에 엘리야가 그 시대 사람들의 상태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깨달을 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드디어 비를 주신다 그럴 때 엘리야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머리를 두 다리 사이다 집어넣고 비가 오기를 절박하게 기도했던 엘리야의 그 마음.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알고 우리 속에 엘리야의 심정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설교자로서 제 속에 엘리야의 심정이 있나를 자꾸 점검합니다. 제가 사람들과 상담할 때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로서 엘리야의 심정이 있느냐? 아이들을 섬길 때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랬더니 그 밤에 절실하게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쵸? 하나님의 그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온 땅을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도 우리는 대박으로 남는 장사라고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가치를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그쵸? 그 출석 도장 많이 찍은 것에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닌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아무리 오랫동안 쌓여 있어도 가치관이 안 변하면 이거 하루아침에 훅 날아가 버립니다. 말씀은 그런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삶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교회 다닌 경험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원수마귀가 가서 훅 불어버리면 그냥 본질대로 우리는 따라갑니다.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돈 때문에 싸우고 권력 때문에 싸우고 쾌락을 쫓아 순식간에 부부간의 언약을 깨트리고 엉뚱한 짓 하고 말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가치관이 변한 것 같아도 어떤 순간 주님 찾는 데서 소홀히 하면 금방 또 옆으로 갑니다. 헤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서는 일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깨닫으며 전환되는 일이 일어나겠지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의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말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되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걸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져야 돼요. 근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똑같아. 마음과 육체 원하는 욕망이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기복신앙이 절대 안 깨져요. 이게 안 변하면 기복신앙 안 변해요. 기복신앙이 잘못됐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보는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안 변하면 절대 기복신앙 안 깨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왜 내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나, 나 이거 안 도와주나, 세상적인데 우리의 초점을 두고 그 문제에 항상 매이게 되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당연히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우리의 우선순위냐? 가치관의 문제냐는 거예요. 가치관. 오늘 본문에도 정확히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는요, 오늘 본문의 이 자리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잔치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이 부분 살펴보기 전에 그 앞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주 설교와 연결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넘어갔는데요, 15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나와요. 이 자리를 얼마나 주님이 원했는지 몰라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라. 원하고 원했대. 영어 성경을 보면 매우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먹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렇게 열망했어요.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교제하기를 원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준비하다가 이 뒷부분을 먼저 다루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어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벌었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제자들과 헤어지는 자리예요. 이별하는 자리예요. 예수님 조만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바로 그런 순간에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세속적이에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곧 왕이 되실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때 누가 예수님 왕위에 오르면 좌편 우편에 앉게 될까? 여기에 그 자리에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에 관련된 욕망, 권력에 대한 집착, 그것이 그들 속에 지금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 마태복음 20장에도 동일한 본문이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는, 마가복음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구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이런 장면으로 나타내요. 어쨌든 권력이죠. 부모와 자녀의 간에 있는 어쨌든 그런 권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관심이 뭐예요?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권력, 명예, 여기에 그들의 초점이 있어요. 그걸 드러내요.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그래도 제일 가까이 있는데 우리를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청탁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41절을 보실래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어요. 다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권력에 대한 관심이에요. 명예에 대한 관심. 그랬더니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구절이요,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구절이에요. 이게 같은 맥락.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저들의 다툼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저들의 다툼이 뭐예요? 명예에 대한 다툼이에요. 권력에 대한 다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의 다툼이 어떤 것이었냐?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한 거죠. 왜 그 자리를 탐냈을까? 물을 필요도 없죠.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뭐가요? 권력을 차지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죠. 12명의 제자는 공동체였지만 이 말을 하는 순간 공동체가 깨지는 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이 가치관이 전환되지 않으면 진정한 연합이 안 됩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순식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오히려 신앙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도 예수님의 마음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참 신앙이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변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제자가 될 수도 없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한 절대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뭐가 진정한 행복인지, 뭐가 진정한 만족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25절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이게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스스로 은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니까 나를 은인으로 생각해. 권력을 행사하면서. 독재자들은 사실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막 독재하면서 한쪽으로 뭔가 선심 쓰는 것처럼 해서 한편으로는 인기를 얻는 이러한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름의 가치관이 뭐냐?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죠. 26절 27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여기 이렇게 말하죠. 26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리더의 직분에 있는 사람은 젊은 자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리더의 직분에 있는 사람은 젊은 자처럼 행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젊은이는 어떻게 해요? 어른이 오면 일어나죠. 젊은이는 어떻게 해요? 인사도 공손하게 하죠. 섬기는 직분에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것, 세상 임금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또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커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거죠. 서빙 드는 사람이 크지 않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밥상머리에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다, 그 말입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처럼 해, 이 말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앉는 자가 크잖아요. 바로 이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러 오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오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곧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누가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부분만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배척해요. 말씀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왜? 안 변했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단 말이에요. 높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애쓰다가 그것을 차지하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위치에 딱 서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자기 주관적으로 끌고 가고요,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이끌고 가는 자리에 가는 거죠. 이런 의식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어떻게 될까?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직분이 되는 거죠. 직분이 계급돼요.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대접받으려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본질을 상실해버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은 결국 뭐냐? 섬기는 역할입니다. 역할.
분리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대접받으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뭐 저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장로인데 나를 무시해, 뭐 이런 얘기. 집사 주제에 뭐 이런. 완전히 세상적 가치관이죠. 전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거죠. 이런 의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직분자들을 섬기게 하려고 한 직분자들이 이제 초신자니까 나를 잘 섬겨봐 이렇게 한다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절대 안 하죠. 절대. 가치관이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가기 어려워요. 아직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관인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그 말씀이 따르는 가치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변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신 날 우리 주님 앞에 서잖아요. 우린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점점 아는 거죠. 아직 주님의 가치를 잘 모르면 우리가,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찾고 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이, 돈이 아직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이라고 여기고 권력이 가장 큰 힘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할지니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요, 돈이 주인이고요, 권력이 주인이고요, 명예가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요.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가치관이 안 변하면 절대로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절대로 안 변해요. 저는 끊임없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뭘까, 우리가 세워진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가치관 싸움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갈등이 계속 있어요. 그러나 이미 가치관이 무엇인지 결정된 사람은요, 별로 싸울 일이 없어. 머릿속에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길을 따라 선택해 가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실 거고, 또 비록 눈앞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진정한 손해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못 붙잡으면 그냥 아둥바둥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놓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믿음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돈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속한 사람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돈을 힘삼는 일 그만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삼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의 삼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능력 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강력할까. 무엇이 우리 삶의 주인인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런 결단을 하면 좋겠어요. 네. 아직 잘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는지 정직하게 스스로 생각해보고, 잘 모르겠다면 정직하게 그러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아는 척 하시지 말고요,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모르겠어요. 돈이 아직도 훨씬 가치 있게 저는 생각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저를 알게 해주세요.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이렇게 향하는데 하나님 알면 제가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구도자의 삶이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가치를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절대 그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 이미 결정 내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분들 알아요. 많아요. 근데 이게 더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정해지니까 별로 갈등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해지니까 별로 갈등이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그런 권력이나 그 명예나 뭐 세상적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는 바대로 이렇게 세워지니까 별로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온 마음이 뭐예요? 나눠진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의 정상에 주님이 계셔야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요. 주님이 있으라면 있고요. 주님이 놓으라면 놓고요. 주님이 주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멘해요. 다. 그러다가 근데 강론으로 돌아가면 그렇죠. 주님은 때때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놓으라 그러거든요. 이거 쉽지 않죠. 이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 가치관이 거긴.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돈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못 들은 걸로 하겠어요? 그리고 가는 거죠. 가치관이 내려져야 주님이 주인 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뭐가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가 결론을 내리고 쐐기를 박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박았다 할지라도요, 내일이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또 그렇게 결단하고 서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 봤더니 정말 주님 따라갔더니 주님 나라의 가치가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따라갔더니 막 위험한 지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홍해를 만났더니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만났더니 단물로 바꾸시고, 먹을 것 없는 환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러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뭐가? 아, 주님이 가치 있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가치구나.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하루에 한 우물만 주시라 그러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하루에 한 우물만 1인분만 주시라 그래. 근데 많이 주셨어. 그 다음날 썩어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깨닫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말씀이 가치 있구나.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쌓아놓은 만나보다, 쌓아놓은 돈보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그래야 진정한 주의 종이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야 제자가 되고, 참 신앙이 돼요. 여기에 주님과 동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온전케 되어질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세워져 보세요.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그 권력 가지고 자기 명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여로보암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을 통할하라고 여로보암을 세워줬더니 엉뚱한 짓 하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를 위하여 엉뚱한 짓 하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엉뚱한 짓이에요. 왜 능력을 상실하는지 보이십니까? 가치관이 변화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생각해 보면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따라가는 게 진짜 소중한 일인지, 돈을 따라가는 게 소중한지, 권력을 따라가는 게 소중한지. 주님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비전을 주실 겁니다. 소명을 주실 겁니다. 그 소명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런 열망을 주시고, 그런 마음 갖고 우리 다음 세대가 공부하면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그 권력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을 감당하게 될 거고요.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교육자로 세워지기도 하고, 어떤 자리에 세우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겁니다. 이 가치관도 안 변했는데 세워지면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빙자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정말 엉뚱한 짓 하게 되네요.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을 찾으세요. 그들과 함께 하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워줘야 돼요. 제가 산하의 학교를 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선교원을 위해서 볼 때 왜 선교원이 필요하고 왜 학교가 필요하냐, 어렸을 때부터 이런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두고 보세요. 학교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아이들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학교 아이들,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두고 보세요. 얼마나 놀랍게 바뀌는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직업을 가지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직업 가지고 엉뚱한 짓 해요. 그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식 잘 되라고 고등학교 때 학교 가야 되니까 교회도 주일날도 빠지고 안 보냈더니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직위를 가졌는데 지금은 전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후회스럽다고. 여러분, 그 자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아무 데나 데려다 놔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가치관이 전환돼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담아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보죠. 좀 더 28절 보세요. 주님의 시각을, 이게 참 귀해요. 29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 읽으세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장면 이해되세요? 이거 갑자기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주님이 엄청 성질내고 주님이 엄청 강력하게 책망에 오를 것 같아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까지 다투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 실망스럽겠어요. 니네가 겨우 그 정도냐 막 이러면서 화내야 될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기 엄청 갑자기 온유한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해 주시는 거 있죠. 소망을 줘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여기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 말인데 통치,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옳아요. 내 아버지께서 통치권을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세상에 주님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뭐예요? 너희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한다, 계획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들은 지금 가치관이 안 변했어요. 그들은 정말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형편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심각해요, 그들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뭘 보셨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현재 지금 상태를 봤다면 예수님 너무 실망스러울 거예요. 내가 3년 동안이나 불러다가 가르쳤더니 한 놈은 나를 팔고 11놈은 다툼질이나 해? 이러면서 소망이 없네 난. 이렇게 해야 올 것 같아. 근데 뭐라 그럽니까 여기 지금? 너희가 나와 함께 시험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막 이렇게, 너희가 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야. 막 이렇게.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예수님은 그들의 현재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가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들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에 전부를 걸었다면 예수님은 정말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시험 중에 그들이 함께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통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뭐라고요?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세요. 지금 현재 모습은 그게 가당치나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쯤에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순간 우리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제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변화될까?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소름이 돋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래 예수님처럼 우리가 봐야 돼.
제가 설교자로서 가끔 설교 실컷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나름대로 했다 그러는데 엉뚱한 말 하면 마음에 되게 실망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됐습니까? 안 변화됐습니까? 정말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나중에 정말 멋있게 변화됐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 필요해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바꾸실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왜 오신다고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성령님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세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 일을. 주님이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그대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지금 상태 그대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안 변했어요. 형편없어요. 근데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우리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러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기다리라. 3년 동안이나 가르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비울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야 증인된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 모습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대신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찾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놀라운 변화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된 분들은 더 변화되기를 구하십시오. 가치관에 아직 잘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영광스러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십시오. 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나 절망하진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봐요. 예수님의 비전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